예, 우리 오늘 은혜할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죠? 구원.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된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와 거룩과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참으로 고난의 길을 겪으시고 가시고 이루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나오기 위한 죽음, 그리고 의와 거룩과 영생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부활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죠. 우리가 뭐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여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해서, 그쵸? 하나님이셨던 분이 정말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로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 손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을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분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조금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의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사실 그런 궁금증도 생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것은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요, 죄에서 의로 다시 옮겨가도록.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지으신 것처럼 원래 지으셨을 때 우리의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이 방법을 동원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에 우리 지으셨을 때 우리는 죄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참으로 영생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서 그 의와 거룩과 영광으로 우리를 다시 들여보내기 위해서 동원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렇게 나오죠. 죽으심과 합하여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또 그의 부활에 연합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예배 순서지에도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우리의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경험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한 일이 있나요? 우리가 한 건 없어요. 우리 자신은요, 죽음과 부활을 이루어내거나 경험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 예수님만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연합되면서, 그에게 우리가 합해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일어난 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었다. 그죠? 그냥 우리는 거저 우리의 것이 된 거죠. 그러므로 이게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베푸신 구원으로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며 우리의 운명이 주의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뭐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요,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우리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냥 자기가 막 몇 년을 노력했다나, 찾으러 헤매고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서 글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당신 안에 품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품었지.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을 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연합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허락된 구원을 결과로서 소유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런데도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체험과 삶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죽었죠. 그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에 놓였기 때문에 죄의 다스림 속에 있었잖아요. 죄의 통치 아래 있었단 말이죠. 그 죄의 범위 아래 있었어요. 우리가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요, 다스림과 범위에 대한 개념인데요. 그렇다고요, 우리가 타고난 죄성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새카맣게 타 죽었다?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뭐가 달라진 거예요? 죄의 다스림과 그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의 본성은 그대로 있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죄에게 통치를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어때요? 죄와 죄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고요. 죄의 환경이나
죄의 통치 아래 있지 않다. 그래서요, 우리의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어요? 의와 거룩의 영역에 있고 은혜의 통치 아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요? 주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당황스럽게 되는 것은 아직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의 유혹과 죄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원받는다고 해서 뭐가 없어지진 않는다고요? 죄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게 이건데 무슨 얘기냐면 죄가 이제 우리를 다스리지는 않잖아요. 다스리지 않게 됐어요.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게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신자들은요, 그렇다면 왜 내 속에 죄에 대한 뿌리와 죄를 지을 가능성들이 여전히 남아있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늘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게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 바로 이 문제가, 이것이 이제부터 우리 스스로가 고치고 노력해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우리가 죄 지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것은 은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생각과 죄에 대한 감각, 죄에 대한 실패의 가능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뭐예요? 이제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스리지는 않아요. 왜요?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죄의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다스리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에는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있었어요. 구원받기 전에야 당연히 죄 가운데 있었지만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단 말이죠.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조금씩 바뀌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죄 속에 내가 이틀 동안은 죄에 머물고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게요 하루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점점 죄에 머무는 시간이 반나절로 줄고 1시간으로 줄고 죄짓기를 시작했다가도 중간에 손을 놓아버리는 식으로 점점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은혜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노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도대체 나아진 것 같지 않은데요? 왜 제 신앙은 도무지 성장을 하지 못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요?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나는 도대체 변하질 않아. 달라지질 않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라도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이제는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도요 모르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느 날 문득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라? 내가 옛날 같으면 저런 꼴을 보고 내가 도저히 용납을 못하고 내가 참지를 못하는데, 오늘날 제가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렇게 거슬리게 그런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은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느 순간 제가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바뀌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좀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논리적으로요 분명한 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신을 죽이는 것은 성화를 위한 기초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여야 된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얘기죠. 그래서 막 자기 스스로를 막 죽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요 성화를 위한 기초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성화를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 아래 이미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성화가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안 된 것을 그렇게 된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분발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체면을 걸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것은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일에 걸맞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13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제 이것이 성화인데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를 누구에게 드리냐의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우리는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의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죄 가운데 있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요, 우리는 선택에 선택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자격이 없었어요. 오로지 그냥 죄 가운데서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시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제는 의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누구에게 드리냐에 대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우리를 주관할 때는 우리는 의에게 우리를 바칠 선택권이 없었어요. 의를 선택할 권리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의에게 우리를 바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14절에 바로 그 말씀이죠. 로마서 6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계속해서 에베소 4장 22절 24절도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옛사람을 죽이라고요? 아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입으라고 합니다. 새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입었던 옛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되는 일은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이미 해주신 일이에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누가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이미 새 사람으로 바꿔놓으셨어요. 누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새 사람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새 사람을 입는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입니다. 새 사람다운지 아닌지의 싸움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을 우리 것으로 가지느냐 아니냐는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나요? 구원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는요, 의와 거룩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거룩하게, 즉 구원 얻은 자답게 사느냐 못 사느냐는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구원 자체를 성립시키거나 취소시키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가끔 신자들은요, 이런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마치 우리가 구원을 선택하는 것처럼. 무슨 얘기냐면요,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자신이 이제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막 하잖아요.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혹시 내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닐까? 내가 이렇게 엉터리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끝까지 구원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구원을 선택하지 않아요. 선택할 수도 없고요. 구원은 오직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성화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룩한 길을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화를 선택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성화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아직 구원도 못 받았어요. 나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거룩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게 해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 고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산속에서, 명벽수도를. 사실 그런 분들은 자기가 뭔가 정신적으로 아주 고귀한 그런 바늘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심에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거룩한 길을 가고자 해도요,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뭐를 선택해야 돼요? 거룩한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분명히 선택해야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선택을 내가 구원받았는데 난 구원 안 받을게요. 나는 이제 짜증나서 신앙생활 못하겠어.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죽을게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는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성화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화가 안 되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는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꺼내서 어디로 보내려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까? 생명으로 보내시려고 은혜가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타락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꾸 타락해요. 그러면서 이래요. 또 용서해 주시겠지? 물론입니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 짓고 회개하면 또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만요, 들락날락거리면 어떻게 해요? 그 문 앞에서 성화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문 앞에서만 깔짝깔짝. 아벨라 테레사 수녀라고 하는 분이 기도의 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것을 영적으로 잘 표현해 놨습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거기서 들락날락거리면 뭐가 됩니까? 완전히 거지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 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하늘나라를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가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안 그지로 가는 거예요. 그지꼴을 해가지고 하늘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도입된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막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나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거기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주의 깊게 듣고 신자다운 삶을 살아내셔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은혜 아래서 누리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영역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의 영역에서 벗어난 걸 뭐라 그러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 롯의 아내처럼,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롯의 아내처럼 뒤를 보거나 죄에 대하여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허락된 구원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셔서 결국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